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새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우리가 귀히 여기고 감사히 여기고 또 새로 주신 이 새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우리들이 영성 일기를 쓰고 있습니다. 영성 일기를 쓰는 까닭은 먼저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주님의 길을 가는 것이요, 또 말씀으로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또 우리들의 환난과 어려움도 이겨나가는 그 힘, 바로 그 말씀으로 우리들의 삶을 이루기 위해서 영성 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많이 묵상하시고, 더 좋은 것은 그 묵상하며 읊조리며 말씀을 외워서 그 말씀을 하루 동안 내 영혼의 양식으로 삼으시며 살고 내 갈 길에 등불로 삼아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 사도와 같은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울 사도처럼 은혜를 경험하여 그 은혜로서 겸손하여지고 또 그 은혜로서 힘을 삼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은혜로 인하여 실로 온유와 겸손에 이르고 모든 일을 사랑하고 모든 일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람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영성 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34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바울 사도께서 부활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전서의 결론에 해당할 만한 부분이라 말할 수 있고, 또 가장 마지막에 강조하고 싶어 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름이 아니라 부활의 신앙, 이 부활 신앙을 분명히 하고 이 부활 신앙으로 모든 삶을 이겨나갈 수 있기를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되심,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까닭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된 것이 바울의 그 신앙 고백에 있어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라고 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뜻하는 것이고 영생을 뜻하는 것이고 또 그것이 우리들의 현실에서 가능하게 되는 것은 부활 사건을 통하여서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또한 길이요 진리라고 할 때에 그 길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을 말하는 것이고 천국에 이르는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어떤 원리를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그리고 진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진리인가?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진리입니다. 어떤 진리가 정말 참된 진리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어야 참 진리인 것이죠. 그렇지 않은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원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원리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을 어떻게 진리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의 기계적인 그 원칙, 기계적인 원리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생명 그 자체, 참 생명 그 자체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도 창조 후에 주셨으나 우리들이 죄를 범함으로써 우리들의 생명이 참 생명, 그 생명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다시 회복되는 길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 새롭게 우리 생명이 탄생하고 그것이 영생으로 다시 회복된 것이죠. 그러므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본래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참 생명, 그 참 생명의 회복의 사건이기도 한 것입니다. 바로 이 우주에 찾아온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이 인류 역사에 찾아들게 된 또 이 우주 안에 찾아들게 된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게 된 것입니다. 이 문제를 이렇게 하나의 역사적 사건 속에서 성취시킨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은 죽음의 어둠을 끊어버린 참으로 이 우주를 다시 한번 재탄생시키고 천지 개벽을 일으킨 것보다 더 큰 일이라, 더 큰 은혜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으라고 봅니다. 바로 생명의 관점에서 그런 것이죠. 말씀은 계속됩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이 말씀은 어떻게 한 사람의 부활이 모든 생명을 회복시키는 일이 될 수 있겠는가? 그것은 바로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죽음이 찾아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도 다 영원한 생명의 회복 가능성이 주어진 것이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그 부활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이 새로운 삶을 통하여서 바로 우리는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참 생명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특별히 주를 믿는 믿음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행복과 성공의 문제가 아닙니다. 행복과 성공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 이것을 해결한 것이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는 것은 그 이전에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인간이 스스로 죄를 씻는 일이 인간에게 불가능한 것이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참 생명을 얻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요. 참 생명인 곧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해결됨으로써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되고 자유케 되고 또 죽음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영생, 영원한 나라를 얻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들의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기독교 신앙의 근본이요 또 가장 높은 것이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부활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드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이 말씀은 바로 그러면 부활은 어떻게 되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그분이 부활하셨고 또 다시 부활은 언제 이루어지게 되는가? 주께서 강림하실 때에 그때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주님께서 오신 모습, 가시는 모습 그대로 오신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한 바가 있었는데 그렇게 주님께서 강림하시게 됩니다. 우리들이 초림의 시간은 지나고 이제 강림의 때를 앞두고 있는 것이죠. 인간의 역사는 정말 어떻게 진행될지도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정한 대로 지구도 그렇게 유지될 수 있을는지 참으로 다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우주의 지금 현상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재난이 지구상에 지금 닥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코로나19도 갑자기 나타나리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나의 가정은 할 수 있었겠죠. 그런 바이러스에 의해서 인간들이 감염되고 죽었던 일도 있으니까 그런 일이 앞으로도 일어날 것이라 생각을 했지만 이렇게 갑작스럽게 나타나리라고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 또 기후의 변화나 생태계의 파괴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 재앙이 엄청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그런 일들이 올해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의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같은 재난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또 우주 물리학자들은 블랙홀을 얘기하기도 하고 또 그와 같은 것들이 지구나 이 정도가 아니고 태양계가 아니라 하나의 은하도 흡수할 수 있는 힘을 가진 것이 이 우주 안에 그런 블랙홀 덩어리들이 엄청나게 많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주의 질서를 유지하고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려고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한순간에 우리가 지금 가정할 수 있는 것들이 갑자기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일은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들이 믿고 기다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사랑의 주, 구원의 주께서 다시 오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이요. 또한 그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주님은 부활이시고 생명이시고 또한 사랑이시기에 믿는 자들을 다 부활케 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같은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미신이 아니고 거룩한 신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예정된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믿는 것이 참 믿음입니다. 이 같은 부활 신앙과 더불어서 우리는 강림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믿지 않은 이들은 주의 강림은 심판의 날이라서 두려워하고 원치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믿는 믿음으로 핍박을 받기도 하고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살고 또 어렵고 힘들더라도 우리는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고 인내해온 그 과정에 있다고 한다면 바로 주님께서 오시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참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서 강림이 있어야 된다고까지 스스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강림하신다 말씀하심으로 강림을 우리가 믿지만 우리들이 그것을 모른다 하더라도 정말 우리가 주를 믿는 믿음으로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다 보면 주님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게 되는 것이죠. 근데 실제로 성경에서는 강림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참 믿음 가운데에서 사랑하고 섬기고 또 선을 베풀고 그리고 주님을 정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다시 오시기를 우리가 간구하게 되고 기다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 부활과 강림 그리고 강림하셨을 때 결국
부활의 일이 또한 일어날 것이라 하는 이 믿음,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올바른 믿음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분명히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 강림하실 때에 부활에 참여하게 될 뿐만 아니라 24절 말씀 보게 되면 이제 최후의 역사의 그 마지막 날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렇습니다. 지금 이 세상을 통치하는 이들은 누구입니까? 반은 악이 통치하고 있다? 아니, 악이 아니라 지금 참으로 불의한 것들이 이 인류의 역사는 지금 계속되고 있고, 폭력이 계속되고 있고,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분열과 싸움이 계속되고 있고, 계속해서 원수를 맺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진정한 공의와 사랑이 어디 있을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그리고 또한 모든 권세의 권위라는 겁니다. 모든 권위와 능력을 멸하시고 권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렇습니다. 지금 사람의 통치라고 하는 것, 이 지금 역사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 일생 여러분들 살아보신 분들 다 똑같은 생각일 겁니다. 내일은 달라질까? 내일은 달라질 것이다. 그래서 많이 달라졌다 하지만 계속적으로 인간들은 다른 모양으로 악을 저지릅니다. 일제치하에서는 바로 제국주의의 그런 그 힘이 백성들을 못 살게 굴고, 그리고 또한 해방 이후에는 이념의 갈등 때문에 서로가 화합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또 그 이후에는 민족의 동족 상잔의 전쟁까지 이루어가면서 가진 명분으로 전쟁을 정당화하면서 악을 저질렀습니다. 또 그 이후에는 우리가 잘 살아보자고 하면서 해서 산업화도 하고 민주화도 이루었지만, 그러나 지금 현 시점에 보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악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해결된 것일까? 우리가 겉으로 경제적으로는 나아졌고 또 제도적으로는 민주화됨으로 이전보다 나은 것 같지만, 그 제도 속에서 저지르고 있는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끝이 없는 것이죠. 인간의 거짓, 인간의 위선, 인간의 불의,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거룩한 말과,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을 속이는 치장하는 좋은 말들로 사람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돈과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사고 양심을 팔아먹게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도덕과 윤리를 무너뜨립니다. 지금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인간의 통치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결국은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인간 스스로가 그 같은 질서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이룰 수 있는 것일까? 불가능합니다. 무엇을 이룰까? 주가 오셔서 주의 통치가 이루어져야만 가능한 것이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왕이라 하셨고, 또 그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바로 그분의 통치와 섭리, 이것이 우리에게 임하여야 됩니다. 그의 사랑과 자비하심이 우리에게 임하여야 됩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가 허물과 죄에서 벗어나면서 이 땅에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성취되어야만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이 지어가는 이 역사를 어느 순간 그렇게 끝을 내고 하나님의 통치를 바로 하늘에서 우리 인간사에 개입을 함으로써 모든 것을 해결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바칠 때라는 것은 무엇인가? 불의한 세상의 통치의 끝을 내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 바치게 된다는 것이요. 그것을 누가 하는가? 사랑이시요 부활하신 영원한 생명이신 주께서 오셔서 이런 평화를 성취하고 하나님께 바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역사관이요 세계관인 것입니다. 25절 계속 말씀이 됩니다.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로 다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인간의 통치 가운데에서 인간들의 저질러 놓고 있는 악이나 혹은 부족함은 사망만 못한 것입니다. 사망이 더 악한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 사망의 문제를 인간은 해결할 수 없습니다. 바로 그 사망의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분의 통치를 통하여 사망이 결국은 멸망당하게 되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으로 또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성취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의 이 세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알지 못합니다. 그 자체도 우리가 하나님께 위임하고 주님의 통치를 기다리며 겸손하게 다만 우리들이 주의 이 부활의 은혜에 힘입어서 우리들이 죽음의 그늘 아래 또 어둠의 그늘 아래 죄의 그늘 아래 머물지 말고 우리가 주님을 더욱 사랑하면서 거룩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의 아래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그 나라, 그 통치, 그것을 성취시키시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이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짐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일을 있게 하시겠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 앞에 내어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주님 하늘 아버지께 복종하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만유의 주, 그러니까 하나님 이 만물을 창조하신 분, 만물의 주인은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권세자들을 물리치고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또 그것을 하늘 아버지께 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온전히 통치를 친히 하시게 된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것이 오늘 우리들에게서는 다 이해되지 않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역사의 내일에 일어날 일이요 또 이것이 역사에 감춰져 있는 비밀이요 신비입니다. 또한 이 같은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다시 한번 당신의 통치를 통해서 바로 세우시고자 하는 은혜의 마음인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바로 알 때에 우리가 참 신앙이 될 것이고 이 역사의 환난과 고난을 이길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최후 승리, 하나님의 나라의 성취 이것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 같은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시고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인하여 또 우리가 이어서 우리가 사망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됨을 분명히 믿고 우리가 감사하는 삶 이것을 말씀을 통하여 이루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오셔서 이 땅을 통치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드려서 하나님의 통치가 친히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시는 그 뜻이 속히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루를 이러한 마음으로 사십시오. 영혼은 주와 함께 지금 여기를 사는 영적 충만에서 시작됩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기쁨 충만한 가운데 기도하며 매 순간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결과는 믿고 주님께 맡기십시오.